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가 주목하였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성결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자는 시몬의 집에 익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함께합니다.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요, 기도 중에 천사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백부장은요, 고넬료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요,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의 가정에 구원이 일어나고요, 그의 가정에 성령 충만함이 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도요, 이런 축복들이 일어나는 가정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가정이십니까? 아니면 불행한 가정이십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도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분명하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마찬가지로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보다 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예,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라라고 명령으로까지 말씀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요, 번성하고 행복하게 이 땅을 다스리길 원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또한 이혼하려는 가정에게는요, 무엇하라 말씀하셨습니까?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을 또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섰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행복한 가정, 그 가정 만들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시고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어떤 가정을 꾸려나가야 될까요? 바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떤 가정이 행복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의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란 경건함이 있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함이 있는 가정. 고넬료의 가정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의 가정을 보시면요, 경건한 모습이 항상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6절을 보시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경건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망령되고 헛된 일들을 계속해서 한다면요, 경건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경건이라니요, 망령되고 헛된 일을 버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예, 우리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가정을 파괴하는 자이지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이지 우리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또한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 헛된 맹세를 하는 것, 거짓 증언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요, 바로 망령된 행동들이며 가정을 파괴하는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실제로요,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고 외도를 한다면요,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파탄이 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경건이 우리 가정 속에 없으면요, 가정은요, 형체를 유지할 수 없도록 분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무엇하라 말씀하셨습니까? 경건하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경건할 때요, 가정은 분명하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편이나 아내나 모두 다 경건한 그런 가정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해되시나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사랑이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리 고넬료의 가정을 보시면요, 그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정이 돈이 많아서 물질이 풍부해서 우리 백성들 많이 구제하였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가정에 가장 많은 것은요,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2000년 전에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대신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고요.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고넬료의 가정에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밝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아내를 사랑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말씀대로 고넬료의 가정은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대로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것이 고넬료의 가정에 있었음을 우리는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자가 어려운 이웃을 잘 도울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러나 그 부자 속에 사랑이 없다면요, 그는 자신을 위해서만 쓰지 남을 위해 돕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작 어려움을 돕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자가 아니라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뿌리 내린 사람,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가정에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도요 행복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요 배우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처럼요 남편을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처럼요 아내를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처럼요 이웃을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 속에는요 행복이 깃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요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성령 충만한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의 가정에는요 분명하게 경건도 있었고요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보내시어 고넬료에게 누구를? 베드로를 청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본 고넬료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 환상의 말씀대로 천사가 시킨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요파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모셔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가 부족했던 말씀을 청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9절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알고 고넬료는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알자, 날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알자 어떻게 됩니까?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고넬료의 가정에는요, 성령 충만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가정,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그 가정이 비로소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통치하시면 무엇이 변합니까? 전쟁이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한 곳은요, 전쟁이 사라짐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서 미워하는 마음이요, 내 속에서 분쟁하는 마음들이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통치하시면요, 무엇이 사라집니까? 걱정이, 근심이,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보지 못했던 그 길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길이 되어 주겠다 말씀하셨음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만이요, 오늘 주님을 따를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고넬료의 가정이요,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 가정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정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정들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들은 어땠습니까? 범죄하여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우리 아담이, 하하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가정을 단 한 번도 원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으로요, 우리 삶을 바꾸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투고 싸우는 가정이 될 때가 많이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그래서 경건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성령 충만함을 입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가정, 그 가정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우리 또한 원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 이제부터는 만들어 가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첫 번째로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일들을 버리고요, 우리 우상숭배, 술 취함, 음란, 폭언, 헛된 맹세, 이런 망령되고 헛된 것들을 버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가정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요, 둘째로요, 사랑하셔야만 함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가식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요, 남편을 또 아내를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요,
가정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보고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을 유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사랑이 있는 가정으로 만드시길 원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요,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함 받는 가정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죄악된 길로 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가정이 아니라 항상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갈 길을 반드시 제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분별할 수 있고 죄악된 길로 가지 않으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요,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요, 기쁨이 그의 가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가정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만이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요, 바로 이런 가정들이 되셔야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이런 가정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